오늘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이죠. 교재를 펴주시고 빌립보서 4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참, 꽤 많은 구역장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지금 예수마을에서 포도주, 성찬 포도주를 담그러 가셨어요. 가셨습니다. 예,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버스 아까 8시에 떠날 때 가서 여쭤봤는데 금식하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금식하면 일을 못해요. 그러고 아마 그 전날 기도들 하고 오셨겠죠. 전날 기도들 하고 오셨을 텐데 우리 성찬 기도하면서 잘 담그실 겁니다. 그래서 성찬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 포도주, 그 떡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하신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감사와 기쁨 가득한 교재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의 그 마지막입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그냥 정말로 편지의 마지막이죠. 그냥 문안한다. 각각 성도들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서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사랑으로 축복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몇 사람이 있대요. 여기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의 집안 사람 몇도 지금 여기에 있대요. 그 소식을 그냥 넌지시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특별히 황제, 로마 이거에 대한 동경이 좀 많은 도시입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있고요. 로마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아주 자기 스스로가 로마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의 식민지 내지는 로마의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 그냥 넌지시 가이사 그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성도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렇게 마지막 문안을 합니다. 마지막 문안 인사가 21절부터 23절까지 있고요. 그 앞에 14절부터 20절까지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자, 한번 음성 듣기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수신자들에 대한 신뢰가 가득합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돈을 보내줘서가 아닙니다. 교제에 참여함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에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헬라 땅에, 즉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빌립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문화와 또한 알렉산더를 통해 위대한 문화를 전파했던 지역이었기에 웅대한 시작을 꿈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들 거기 딴 건 아니고요. 15절 얘기입니다. 15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이야기요. 사실은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울이 여기서 복음의 시초라고 말했어요.
이 복음의 시초라고 말하고 뭐 빌립보가 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뭐 오해할까봐 설명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바울이 건너갑니다. 드로아에서 건너가요. 드로아 그러면 드로아 뭐가 많이 들어보셨죠? 드로아 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보시면요, 일리아드가 그런 얘기죠. 트로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트로이에 뭐 그 유명한 뭐 헥토르랑 그리고 이쪽 헬라 그리스 쪽에서 뭐 아킬레스가 와서 싸우던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죠. 드로아죠. 뭐 비슷합니다. 나중에 알렉산더가 마게도냐에서 이쪽 동쪽을 정벌하러 갈 때도요, 뭐 그 드로아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라는 뭐 거기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그냥 어디 꿈속에 나오는 우리가 모르는 땅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뭐 자기 동네 이야기예요. 자기 동네.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지순례를 가고 뭐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서 볼 수도 있죠. 우리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성지순례지만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뭐 자기 동네 얘기입니다. 바울이 여기 있었어요. 바울이 여기 있었고요. 바울이 여기서 이리로 왔고요. 어쩌면 여기 이 골목 어딘가는 바울이 지나갔던 길임을 그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 감동이 굉장하겠죠. 딱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저쪽 어디죠? 신포동에 가면은 김구 선생님이 거기 있었대요. 아시나요? 우리 동숭령 교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 신포동 거기 그 옷가게들 옛날에 인천에서 제일 번화했던 거기 지나서 이렇게 언덕 쪽으로 그 인성여고 가기 전에 언덕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 가면은 아파트도 있고. 이거 봐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김구 선생님이 거기 있었대요. 거기 있었고 그 앞에서 뭐 옥에 갇혔었고 뭐 고랬던 데가 거기랍니다. 가보면 모르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아마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 여기가 바울이 지나갔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 그냥 꿈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정말로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뭔가 감사하고 신뢰하는 것도 그냥 괜히 신뢰하고 그냥 괜히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무언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로 왔어요. 그럼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뭐 움직였겠지만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령님이 나를 언제 어디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지 내가 갈 거라고. 길을 안 보여주시면 안 갈 거라고. 사도행전적이지는 않아요. 바울은 알아서 갑니다. 가야 할 만한 곳으로 갑니다. 어차피 복음을 듣지 못한 동네는 너무 많고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과 길이 열리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는 대로 가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바울이 그런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바울이 드로아에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아시아 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다시 가려고 했을 때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꿈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이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이건 성령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라고 바울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려던 길을 접어서 들어와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건 좀 특별합니다. 뭔가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알아서 갔어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내가 갔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소명 주시는 대로 정말로 필요한 도시, 어차피 그 도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 내가 발길 갖는 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는 좀 달랐죠.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복음의 시초, 뭔가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바울이 어쩌면 성령님이 자기를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신 이유를 생각해 봤겠죠. 생각한 이유는 뭔가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마음 먹었던 것은 그리스라는 곳이 뭐 새로운 문화죠. 바울이 살아갔던 데는 이 아시아 문화입니다. 뭐 페르시아, 뭐 이 아랍 쪽이죠. 유대인이고 동방이었어요. 구태여 얘기하자면 오리엔트죠. 오리엔트 문화에 있다가 아시아 문화에 있다가 유럽으로 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뭔가 새로움이에요. 그리스 문화라는 새로움으로 가고요. 또 바울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뭐 헬라의 시대 이후에 세상이 전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세상을 알렉산더가 만든 거죠. 알렉산더가 만든 헬라의 세상, 그 세상 위에 로마가 서 있어요. 그러니 마게도냐로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뭔가가 새로운 시작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그렇게 기억해요. 여기는 특별한 곳,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왜 여기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들을 좀 찾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없어도 돼요. 인도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죠. 근데 바울도 여기를 시초라고 부른 거 보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을 뭔가 의미를 거기다 담은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제가 굉장히 인천 사람처럼 생겼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인천에 살진 않았어요. 저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하도 충청도 사람이라서 제가 충청도에서 태어난 줄 아는데 제가 충청도에서 태어나진 않았고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네요. 중학교까지 다니고 인천으로 왔어요. 원로 목사님도 오시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오셨죠. 가라고 그래서 오셨지만 인도하심이 있어서 왔지만 그냥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를 찾는 거죠. 원로 목사님이 찾으신 의미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찾으셨어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찾으셨고 집안에 공산당 이런 거 6.25 전쟁 슬픔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거, 그런 것으로 여기 인천에 온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마게도냐에 온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다라고는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복음의 시초라는 말이 그냥 단서죠. 바울은 뭔가 여기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곳이고, 어쩌면 이 마게도냐라는 이름을 쓰죠. 마게도냐라는 곳이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뭔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죠? 세계를 제국을 만들고,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지만 한때는 알렉산더가 훅 점령했던 그 땅들입니다.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왕이 이제 세상을 새롭게 정복하시려는 바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고 바울이 생각한 것 같아요. 는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복음의 시초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여기서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바울은 빌립보 마게다 땅에 담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은 걸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이런 의미예요 라고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를 어딘가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셨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내 마음에 담는 건 의미 있습니다. 그건 가치 있습니다. 나를 왜 여기 부르셨을까에 대해서 가장 은혜롭고 그리고 소망찬 그런 그런 스토리를 내 마음에 담아 두셔요. 이걸 또 말하고 막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비거리가 돼요. 진짜 그러냐 뭐냐 많이 나냐. 그럴 필요 없어요. 바울도 그 얘기 안 합니다. 날 마게도냐 보내신 건 그런 거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복음의 시초라고 하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바울이 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들을 인천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인천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천 토박이들 계시죠? 제가 찾아볼까요? 인천 토박이들도 계시고 또 오신 분들 계세요. 몇 년 전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부망천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인천에 어떻게들 오셨습니까? 인천에 어떻게들 오셨어요? 내가 왜 인천에 삽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 온 거예요? 그냥 이사 와보니 교회 옆이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옆이라 오셨나요? 9월 3 그런가요? 관교 그런가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나는 구역장을 하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했다, 그것도 좋아요. 순종해서 이 교회에 오고 순종해서 내가 구역장 했다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셨다면 여기에 가져다 놓으신 의미가 뭔지 내 마음에 조용히 하나씩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담아놓는 것, 그거 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를 주실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구역에 있는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날 여기다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냥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나를 구역장 삼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의 부르심,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의미로 가득합니다. 뭔가 시작하고 여기서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하고 아니면 허망한 생각으로 내 삶의 이유를 만들지 마세요. 내가 이 구역을 맡게 된 건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내가 우리 구역장한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간을 내가 만나서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으신 뜻, 선하신 뜻, 또 소망 가득 찬 생각으로 내 삶의 부르심의 의미들을 하나씩 마음에 담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성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수신자들에 대한 신뢰가 가득합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돈을 보내줘서가 아닙니다. 거기까지요. 이제 아시겠죠? 돈을 보내줘서만은 아니에요. 여기는 의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또 돈을 보내줬어요.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에게 의미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여기 참여했다는 건요, 순이라는 접두사에다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함께 참여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그 참여했다는 말에 숫자가 붙어 있다면 아래쪽을 보시면 거기 교제, 혹교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건 내 괴로움에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제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그 5대 비전에도 교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계속 설명드려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 우리가 교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는데 그 교제라는 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서로 잘 알고 재밌는 거 함께하고 그것만 아닙니다. 교제는 순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고요. 그러니까 쉐어입니다. 나누는 거죠. 나눈다는 건 나눠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들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참여한다라고 말해요. 교제, 참여함. 그것 때문에 칭찬합니다. 교제, 참여함. 그러니 감사가 넘치고 신뢰가 돋보여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부르셨고 어쩌면 알렉산더 그 제국에 대한 꿈들을 꿀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거기다 더해서 감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감사가 넘치고 신뢰가 돋보입니다. 시작의 자리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이건 뭘로 확인됩니까?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어요. 15절 보시죠.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바울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14절 보시면 내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15절 보시면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건 너희래요. 16절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전에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내 괴로움에 참여했고 주고받는 내 일에도 참여했어요. 어떤 식으로?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습니다.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와요.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쓸 것을 매번은 아니에요. 한두 번 할 수 있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쓸 것을 채워줍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 괴로움에 함께하는 거고 주고받는 내 일에 너희가 참여한 거예요.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요? 빌립보 교회 너희를 신뢰하고 너희를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한 교회가 없었어요.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너희 외에는 아무도 재정적으로 나를 이렇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지원하는 교회가 없었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고 우리 안에 교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참여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다고 얘기하면 혹시 더 많이 달라고 얘기할까 봐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적절하게 이해하라고 어쩌면 편지의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좋은 얘기 다 써놓고 뒤에다 돈 얘기를 썼네, 결국 돈 달라는 얘기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가져다 붙여놓는 것은 이 참회함이, 이렇게 참회하는 것이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도, 우리 구역자님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적절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 감사해요? 돈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참회한다고, 교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교제입니까? 이게 무슨 참회함입니까? 계속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설립한 교회를 떠난 이후 그에게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준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계속되는 참회함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거듭 감사하지만 이 감사가 혹시라도 돈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합니다. 바울의 염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는 떠돌며 자신들의 사상을 파는 사람들, 순회 교사와 순회 철학자들이 많았고, 그 이유는 사람들 중 다수는 사기꾼이나 협작꾼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고 또한 그런 부류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로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한편,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선물이 표현해준 동역자 의식, 참회함, 교제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다시 한번 유익하도록이라는 회계장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돈을 보내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번제가 풍기는 향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랑과 신실함에서 비롯되는 너그러운 정신입니다. 바울을 향한 사랑, 신실함, 감사가 표현되는 너그러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 역시 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바울은 그냥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보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내가 돈을 찾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할 오해, 그 오해가 없었으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게는 모든 것 있다. 18절. 내게 모든 것 있고 모든 것 풍부하다고, 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돈을 보내준 거 감사하는 것이고 또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내 고난에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성실함, 그것이 가져다주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감사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요, 오해는 하지 말고 잘못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사랑하고 너그럽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건 너그러운 정신에서 와요. 너그러운 마음이죠.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헌금하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에 제너러스 해야 돼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지 헌금하는 거지. 인색한 마음으로는 헌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것을 나눠줄 때는요, 정말로 너그러움, 넉넉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인색하면 할 수 없죠. 이 너그러운 정신은 어디서 오죠? 사랑, 그리고 사랑과 신실함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너그럽게 만들고요, 또 그 사랑을 닮아서요 정말로 성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변치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들이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색해집니다. 이런 거죠. 내가 저 인간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인색해져요.
하지만 난 저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난 저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이 변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든지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뭐든지 기쁨으로 다 줄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랑이죠. 변치 않는 사랑이죠. 성실한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서로를 향해서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에요. 성실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래서 서로를 향한 성실한 사랑이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서 물질을 서로 내어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늘 넉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드립니다. 넉넉하다는 건 돈이 많다는 게 아니죠. 너그러운 정신, 넉넉한 마음입니다.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놨다고 예수님 그러셔요. 그때 바울은 그 과부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마음은 넉넉해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성실하신 사랑에 자기도 성실하신 사랑, 그 사랑에 넉넉함으로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자녀를,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시는 그 자비로운 그 넉넉함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때 인색하게 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몽땅 다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색하게 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주십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대함과 그 넉넉함, 아버지의 그 풍성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어가는 그 넉넉함이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것을 드리며 나타납니다. 넉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셔요. 믿음의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헌금하고 교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눔, 그 교제에 참여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립되는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부에 유익한 열매로 기록해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우리의 쓸 것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이고 더해서 하나님은 물질보다 더 좋은 영적인 것들로 더 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제물들로 하나님께 풍성히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나누는 삶은 우리에게는 유익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는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교제에 참여함이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교제, 이런 참여함이 있기를 바라요. 이 교제와 이 참여함은요, 거기 녹색 글로 쓴 것처럼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유익한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는 유익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 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이 될 겁니다. 헌금하고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되돌아갈 보상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뭔가 되돌아갈 보상 때문에 그 하는 게 아니라 교제와 참여함입니다. 우리가 거기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로 기록될 거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거고 게다가 영적인 것들로 채우실 거고 복음 전파에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 이 교제에 풍성하기를, 이 교제에도 풍성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참여함에 풍성하기를. 더 노골적으로 그러면 말해주세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일에 더 풍성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유익한 열매로 기록되기를, 정말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교회 안에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교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하는 건 참여하는 일이에요.
헌금하는 건 교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우리에게는 유익한 열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름답게 쓰임이 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보시죠. 한 걸음 내딛기 읽으면 무슨 말인지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드리는 것은 교제요 참여함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평소 헌금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회비를 낸다고, 이자율 높은 적금을 붓는 것이라고, 아니면 내는 척만 했나요? 헌금하는 게 도대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보셔요. 그리고 얘기를 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 헌금하는 거, 돈을 모으고 뭐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냥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바쳐서 정말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그것까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 어떤 식으로 교제가 되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몸으로도 참여하고 우리의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하며 서로가 참여하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죠. 내 수고를 서로 쉐어하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교제, 함께 쉐어, 그 일을 함께 감당해요. 또 위로하는 일에 쉐어. 우리 구역 식구가 하나가 아파요. 아프면 우리 안에 교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함께 참여함이에요. 우리 안에 교제가 풍성하다는 건 아픈 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쉐어하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 아픔에 함께하고 또 그 아픔과 고통을 덜어내는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로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면 가서 뭐 방이라도 좀 치워주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일들 도와주고 또 허리 아프다고 말도 안 되지만 남편한테 구박받으면 그 남편에 가서 좀 싸워주고 그게 뭐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참여한다, 교제한다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라는 게 다른 어느 데보다도 뭐 깔깔거리는 일들 많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야 된다는 건 그 얘기는 아닙니다. 기쁨도 나눌 거예요. 그렇죠? 기쁨에도 참여할 거죠. 그러니 누구 좋은 일 있고 행복한 일 있으면 거기 참여해서 같이 웃어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뭐 같이 그걸 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아까 얘기하죠. 고난에, 내 가난에, 또 내가 이 주고받는 일에 너희들이 참여한 것,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너희들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 꽤나 많은 방법이 돈입니다. 헌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내 피 같은 돈을,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여러분 돈은 피 같은 돈이시죠, 그죠? 아닌가요? 피 같은 돈이에요. 우리 남편이 피 흘려 번 거예요, 그죠? 우리 남편이 얼마나 땀 흘리고 힘들게 번 돈입니까? 내 피 같은 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그 피 같은 돈을 쉐어, 나누는 겁니다. 그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뭐 헌금하는 사람은 뭐 별거 아니고 뭐 돈 있으니까 낸 거지. 아니, 돈이 있어서 내는 사람들도요, 피 같은 돈을 내는 거예요. 이것을 내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뭐죠? 이자율 높은 적금이에요. 땅에서는 뭐 이자율이 5%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헌금하면 적어도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니까 이자율이 얼마에 도대체? 300%죠. 아니네요. 3000%네요. 30%면 30배면 30% 이자율, 미니멈 30% 이자율을 보고서 내가 내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계산 틀렸어요. 왜 틀린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마 2000년 전에 뭔가를 투자하신 분은요, 지금 30배보다 훨씬 더 버셨을 거예요. 사실은 50년 전에 강남에만 땅을 사놔도 100배는 버셨을 겁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뭐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이자율 높은 적금을 붓는 거 아니고요. 제일 안 좋은 방식은 회비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 내는 건 내가 회비 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비 낸 것처럼 그 회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 회비를 냈으니까 우리한테 쓰여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건 회비 내는 거 아닙니다. 회비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자율 높은 적금 붓는 거 아니에요. 이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여져야 돼요? 그 고난에 참여해요. 하나님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 내 피 같은 돈이 쓰여지는 거예요. 내 피 같은 돈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서 거기에서 교제, 참여, 그리고 쉐어,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이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 헌금이 어디에 쓰입니까? 그러니까 잘 쓰여져야 돼요. 내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함으로, 교제함으로,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격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쓰여지는 곳은 어디로 쓰여져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돼야 돼요. 정말로 아픔에 참여하는 일에 쓰여져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여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일에 쓰여져야 돼요. 그러면 내 피는 어디로? 그 선한 일에, 그 참여하는 일에 내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교제에도 풍성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참여함이 점점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돈을 드리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시간,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모금할 때가 있어요. 이 모금에 넉넉하기를, 그렇게 함께 참여하기를,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풍성함으로 이 교제에 참여하기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아진 그 모든 것들로 정말로 그리스도 일에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하고 함께 수고해 주신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우리에게는 유익한 열매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이 땅에서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늘의 좋은 것, 영적인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피 같은 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피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우리도 우리의 피를 드려 그 주님의 삶에, 주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 가는 겁니다. 이 사랑에 점점 더 넉넉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참여함,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헌금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우리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넉넉한지, 나는 신실함, 그 사랑의 감격으로, 내가 그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제사 고만해라, 그 냄새 질린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그 나오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 신실한 사랑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넉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헌금은 제대로 잘 쓰여져야 됩니다. 잘 쓰여져야 돼요. 회비 낸 거 아니에요. 회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냈으니까 우리한테 뭐 해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물으셔야 되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 헌금이 쓰인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는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할 수 있어요. 교회가 정말로 드리는 일에 넉넉하기를, 또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복되게 쓰여서 우리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이, 그 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가 되고, 또 세상에 내어주는 우리의 선물이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교회 헌금을 쓰시는 분들은 정성껏 기도하며 잘 쓰셔야 할 줄 믿습니다. 거의 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혜를 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셔서 성도님들이 넉넉하게 낸 그 헌금들을 정말로 그 교제 참여함이 되도록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요, 정말로 피 한 방울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넉넉함으로 드리는 사랑이 정말로 귀한 열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뭐라고 격려하셔야 돼요? 이 교제에도 풍성하시기를, 이 교제에도 풍성하시기를. 인사하셔요. 이 교회도 풍성하시기를, 이 교제에도 풍성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는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되는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달려나오는 아름다운 참여함과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정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져 정말로 주께 참여하는 이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